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여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폭군 애굽왕 바로 밑에서 식민지로 있으면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괴로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정말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를 향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의 재앙을 통해 피가 없는 지분, 장자를 다 죽였어요. 동물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른 지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때야말로 마지막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발생할 때 바로 왕은 손을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떠나라고 재촉하게 됩니다. 이 6월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앞에 가로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소고를 들고 소고를 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억압과 고통과 그 지긋지긋한 슬픔과 모멸 가운데서 해방된 기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후, 홍해를 건넌 후, 출애굽으로부터 나온 후, 홍해를 지나자마자 광야가 그들 앞에 놓여있는 것을 알고는 방금 전에 그 구원의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광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광야를 통과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때가 잔뜩 묻어있는 애굽의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있었던 이들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 온전하고 의젓한 천국 백성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약속하신 풍성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성급한 나머지 주의 뜻을 거스리고 주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나그네 길을 마치고 조금 있으면 저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과 함께 인생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1절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것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2절과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모세는 하게 되는데요,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분명하게 광야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며 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추시고 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함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길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 교만하게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곧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순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우 교만하여 스스로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부터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이 어렸을 적에 보면 승부욕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뭐 탁구를 치다가 지고 나면은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딱지치기를 하고서 입고 나면 잠을 못 잤습니다. 지독하게 교만하고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교만하고 스스로 낮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 전체에 교만이 스며있기 때문에 겸손해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주의 백성들을 낮추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자만하였던 요셉을 노예와 죄수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겸손케 하셨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그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독하게 교만했어요. 왜? 아버지 야곱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수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황제가 될 수 있던 모세를 향해서는 그를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 전에 살인자라는 죄수가 되게 하여 광야로 도피하게 하신 후 겸손케 하셨습니다. 한결같이 다 동일한 것은 광야로 끌려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흠도 없는 다윗에게는 밧세바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흠이 없었던 다윗인데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폐역하고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지나가는 사건을 만드세요. 그는 이 충신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에게 거짓 편지를 줘가지고 이 장군으로 하여금 죽이게 만든 그런 엄청난 그런 나쁜 그런 짓을 해치고 자기를 스스롭게 의롭지 여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세상 지식과 철학 그리고 율법에 통달하였던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측한 그러한 가시를 허락하심으로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13권 또는 14권의 책을 쓴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시는 사람들마다 연구할 때 다 다르지만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등이 굽어가지고 굉장히 못생긴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기도 하다고 하고 하여튼 사람들이 볼 때 흉측한 겁니다. 흉측한 것이 교만해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를 절대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 흠이 있는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교만한 자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결단코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나아가 사업에 실패하고 심지어 건강을 잃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겸손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실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실력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겸손. 지금 이후로는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겸손밖에 없어요. 주여 겸손.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겸손.
왜? 겸손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첫째 이유는 우리를 겸손케 만드셔서 진정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 많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야의 기간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부른 사람들은 영적인 기가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천박하여집니다. 게으르고 건방지고 함부로 말을 하고 고집과 위선과 자기의와 교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꼴불견의 사람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고통 속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 하나는 부인을 쫓아서 교회는 다니긴 하였지만은 한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전혀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롱하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이제 자가용을 탔는데 뒤에 있다가 걔가 뭐 한 2살인가 1살인가 이제 자기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손가락이 뚝 하고 잘라진 거예요. 창문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순식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아들의 손가락에 붙으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붙었어요. 붙었습니다. 뭐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을 하게 됐어요. 자녀가 병이 들고 자녀가 어려움이 생기고 아버지가 어떨 방법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녀 문제가 되면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결혼 문제가 벽에 부딪혔을 때 특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지나면 스피커로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허망한 세상에서 나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니 날마다 일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구미를 잃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갈급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이 아니면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심한 영적 기가를 느끼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드디어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만나의 기적입니다. 이 만나는 오늘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만나의 기적은 3절을 보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기적이라고 합니다. 비록 이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는 데는 육적으로는 풍성치 못한 기간이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쌓아놓을 게 없어요. 풍성치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적을 조차 알지 못하던 하늘의 만나를 맛보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인구는 장정만 60만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음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처음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당장 걱정한 것은 뭘 먹지? 광야에서? 굉장히 연대들 많았을 거예요. 내일 당장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은 아닌가? 또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입니다. 물이 없어요. 물. 하나님은 항상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만나라는 음식은 안식일 전날이 아니면 하루 이상의 음식을 쌓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간에 만나를 많이 갖고 와서 도간에 넣어도 다 벌레가 나서 썩어버립니다. 욕심을 낼 수도 없고 쌓아놓을 수도 없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가서 만나를 집어먹지 않는 것이죠. 믿으면 밖에 만나가 있습니다. 가서 갖고 와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가서 만나를 잡아서 먹으면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믿음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루 10분이 아니었어요. 하루 10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쌓아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함께 거두는, 믿음으로 거두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기만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숙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 광야의 만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굶주린 가운데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배가 지독하게 고픈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지금 먹지 않으십니다. 물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식이었습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떡으로 네 배를 치우라. 주께서 이때 사탄에게 답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잠깐 있다 사라지는 떡을 위하여 떡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망합니다. 떡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싸우면서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학 6년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셋 있었는데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6년 동안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간증거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만나를 보내시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구체적으로 도우십니다.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러한 기간을 2번 지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만나 훈련시키십니다. 이러한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제 개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훈련의 기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체험으로 깨닫게 돼요. 체험으로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광야는 광대한 곳입니다. 위험한 광야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광야가 올 것이에요. 인생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미 광야를 지난 분들은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오늘 새롭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광야는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앞을 보아도 막막한 산막이에요. 뒤를 돌아봐도 막막한 돌짝밭입니다. 옆을 보면 끝없는 가시밭과 자갈밭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닿는 곳까지 멀리 계산하면서 아무리 내다보아도 없어요. 광야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이러한 지겹고 고통스러운 삶이 끝까지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질 것처럼 보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을 보면요, 신기합니다. 기억나요. 그때는 그냥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와 있을지.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나는가? 기력이 상실되며 소망을 상실하고 마침내 기대를 잃게 되어 포기하는 것이 광야인데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견디는 것이. 다윗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시편 38편을 썼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계속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세어요 내 눈에 비추어 나도 나를 떠났나이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자신의 그 고통의 기간이 끊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없었어요. 나는 이러다 죽는구나. 그의 욥기를 보면 나는 이러다 죽는 것으로 그런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곧 죽겠지. 나는 이렇게 살다가 곧 망하겠지. 그것이 바로 광야. 이처럼 광야는 우리를 지치고 곤비케 하고 납당케 하는 장소입니다. 만일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곳, 그리고 주님과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광야에서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합니다. 또한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만일 앞으로 조금만 발을 잘못 내디면 불뱀과 전갈에게 물리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날카로운 독침을 준비하여 나를 쓰러뜨리려는 그러한 원수들이 수도 없이 많은 곳입니다. 마치 서커스에 줄을 타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 광야입니다. 이때 주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위험을 느끼며 주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다가 멀리서 개 한 마리만 지나가도 엄마 아빠 찾아가지고 막 몰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위험을 느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이 위험을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위험에서 끄집어 주십니다. 그러면 머리 나쁜 우리는 금방 까먹고 또 다시 위험한 곳으로 또 달려가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오직 주 안에서만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니 우린 이러한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번 쫓아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품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터득한 사람들은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배운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혜의 끝은 여호와 경외함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까? 이 단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마음껏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음껏 복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불신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외라는 뜻은 깊은 마음으로 존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외라는 뜻은 깊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날마다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가장 타락한 증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들이고 호흡을 받아들이고 햇빛을 받아들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인생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며 교만한 것이며 그러므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눈을 들기만 하면 온갖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일들이 잘 풀리면 언제나 교만과 욕심과 쾌락과 권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패망합니다.
이는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은망덕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자비를 베푸시 않으시면 단 1,000원도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이 죽음 가운데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있는 것을 알기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무한한 경외함과 감사를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광야의 연단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영혼 속에 있는 죄성과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점점 거룩하여지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자신 속의 이기심과 정욕과 탐욕과 분노와 혈기와 참지 못하는 마음과 교만과 부정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광야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서 정결하게 나오게 됩니다. 광야의 극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면 광야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고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더 나아가 광야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기간이 없었던들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자녀로서 신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징계하셨는데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하시리라.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목적,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께서 4가지 훈련을 제공하십니다. 쫓아보죠. 겸손, 말씀으로만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광야 훈련을 돌아보면서 그 훈련을 통하여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는 진정한 축복의 장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심지어 광야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한 번도 그들에게 사랑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4절입니다. 그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적입니다. 옷이 좀을 먹지 않았어요. 만약에 옷이 좀을 먹고 그랬으면 옷 벗어갈 뻔했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옷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옷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직모도 필요하고 또 그러면 이 무슨 누에꼬치 같은 거 뭐 어디서 그런 거 끄집어 와서 옷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또 광야길을 걷는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기적이죠. 또한 15절과 16절입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단단한 반석이라는 것은 지금 이 벽보다 훨씬 큰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서 거기서 물이 펑 하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바위가 놀랍게도 또한 고린도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바위가 움직이면서 물을 계속 부르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함께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또한 함께했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하늘의 만나가 그들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죠. 이제 연단의 목적인 여호와 경외함에 이른 사람들에게 주께서 상을 베푸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보여줍니다. 7절 이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맑은 샘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목마름과 갈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결핍이 전혀 없이 자족과 만족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온갖 종류와 과실과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배고픔과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거룩하고 청명합니다. 맑은 땅이며 기름진 곳입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수고하는 것의 열매가 100배, 1000배, 10,000배로 맺혀지는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항상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곳.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거치게 하며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광야 훈련을 통과를 빨리 하면은 1년 만에도 마칠 수 있어요. 40년을 왜 갔냐면 계속 실패합니다. 시험 또 봤는데 또 없게, 또 시험 봤는데 또 없게.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은요 운전 시험하고 똑같아요. 계속 떨어지면 또 그 다음에 또 내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성이 있습니까? 그 죄성 합격할 때까지 계속 똑같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때려주시고 훈계하시고 합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합격하게. 광야를 거치게 하시며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모세가라는 신구약을 통해서 적용하였을 때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명의 시인이 지은 발자국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여정들이 모래 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생 여정의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 사진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다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구나. 내가 인생을 살 때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신 주님이셨구나.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면서 이 시인은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의 발자국을 보고 있는데 인생의 이곳저곳의 노정에서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생각해보니 그때는 병들었을 때, 대학에 낙방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이에게 채였을 때,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앞뒤를 모르고 방황할 때, 참으로 어려웠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평안할 때는 주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실 겁니다. 내가 외로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병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그때는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주님? 이때 주께서 잔잔한 웃음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평안할 때, 내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인생길을 걸어 나는 네 곁에서 걸어주었다. 그러나 내가 병 중에 있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여자에게 차여 괴로울 때, 인생의 길을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을 때, 이불 속에 누워서 좌절하여 실망하고 있을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더 이상 인생 길을 걷기를 포기했을 때, 그때 나는 너를 안고, 그때 나는 너를 업고 걸었다. 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뱀과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헤매일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 업고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는 것이. 모세가 선포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곡히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업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외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낯서겠는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감히 우리의 영혼을 누가 찬탈하겠느냐.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역경이냐 활법이냐. 활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광야가 그 어떤 험한 광야의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소망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면서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분이 야곱의 가장 인생 속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씨름한 그 분이 누군가?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러분의 귓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다. 너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무엇을 탄식으로 기도하는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나의 자녀가 지금 광야길에 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광야 훈련에 합격하게 하소서. 합격하게 하소서. 군대 아들 보내놨더니 1년도 못해서 도망다니고 그런다면 어떻겠어요? 합격해야지. 영광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영원한 독생하는 아들까지 내게 주었는데 설마 너를 이유 없이 광야에 두었겠느냐.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이유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려는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지 아십니까? 제가 잘 될게요? 아닙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더욱 순전하게 주의 저를 달려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를 유지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을 안고 업고 걸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업고 걸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영원한 큰 복과 영광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하나님 나라를 믿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7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37장.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찬송가 363장.
예배는 이런 천상의 예배와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사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부터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알며 여러분의 마음을 알며 여러분의 죄악을 알며 여러분의 장점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주님 빚어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지금 사정을 또한 주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아갈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광야를 지난 분들 계십니까? 그 광야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기 바랍니다. 광야로부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예수님을 영광케 하도록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삶을 더욱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알며